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또 선교주일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에게 먼저 예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가겠나이다. 그런데 가겠다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둘째 아들이 딱 듣고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막상은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첫째로 생활하십니까? 둘째처럼 생활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아이 보고 재승아 밥 먹어라 하면 예 합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재승아 밥 먹어라
안 나옵니다. 예라고 하고. 어떨 때 가끔요 밖에 가면서 너 먹었던 거 치우고 설거지 해놔라 하면요 대답은 잘합니다. 예 해놓고는요 와보면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들만 그럴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러 나와요 하는데 해놓고는 안 나갑니다. 다 했으니까 나오라고 해요.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때 나가도 아직 덜 차려놨어요. 그리고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야기하죠. 나갈 때 뭔가 좀 부탁을 하고 나갑니다. 요거 빨래 좀 걷어달라고, 어떨 때는 좀 널어달라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대답 잘합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말씀 들은 대로 삽니까? 원하는 대답을 하세요. 뭐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잘 못 살 때가 많죠. 설교한 저는요 설교해 놓고는 말씀대로 잘 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한 사람도 설교한 대로 못 살고 설교 들은 사람도 못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대답은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 중에 여러분은 몇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어도요 그렇게 달라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요 이걸 둘이 딱 섞어가지고 다시 반으로 딱 나누면 좋겠는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교회 쌍둥이 몇 명 있거든요.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너무 달라요. 쌍둥이인데요 어떤 한 애는 파마를 해달라고 하고 어떤 애는 파마를 안 해달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둘이가 하나는 파마를 하고 하나는 안 한 거예요. 제가 가서 왜 얘는 파마하고 얘는 안 했냐니까 얘는 취향이 아니래요. 파마가 얘는 파마하는 걸 싫어하고 얘는 파마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둘이 다릅니다. 둘이 달라요. 오늘 이 아들도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요 둘 다 말한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간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는 안 간다 해놓고 갔고 둘 다 이게요 말한 대로 안 하기는 매 일반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는 힘들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힘들어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데 아버지는 힘들어요. 부모는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연 그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과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이 본문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한 거라는 거죠. 부르심의 반응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야라고 야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를 부를 때 살아가는 자식을 부를 때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아들은 이야기하기를 가겠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도원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요 농사하다가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야 저 들에 가자라고 하면 저는 예 했을까요? 아니요 했을까요? 아니요, 저 아니요 했습니다. 아버지 그 시험 쳐야 됩니다.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무슨 행사하러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무슨 뭐 임원회 모입니다. 이러면서요 살살 빠져나갔어요.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일하기 싫잖아요. 살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언젠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가 쫙 들에 가자는 거예요. 안개 저희 고향에서 좀 멀리 있는 들에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아버지하고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가서 아버지가 뭐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드는 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철드는 거구나. 아버지가 이 일 어떻게 하면 살살 빠질까가 아니라 힘든 아버지를 어떻게 도울까가 힘든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까가 생각되는 거예요. 철들었구나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오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에게 포도원에 가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네 놀지 말고 일해라.
누가 밥 먹여주나? 일해라. 이게 아닙니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포도원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일하기 위해서 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포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서 손을 잡고, 야, 너 오늘 어디 갈 데가 있다, 좀 가자 하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어딘가 하면요, 삼성 기업이에요. 막 큰 빌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내 회사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감당해야 되니까, 네가 이제 이 회사를 맡아야 되니까, 네가 여기서부터 저기 말단 직원으로부터 일을 배워서 이 회사를 네가 이제 가져야 된다. 싫습니다 할까요? 제가? 이것이 힘든 일입니까? 이것이 짜증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할까 말까 고민할 문제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좀 다르네요, 저랑. 안 할 겁니까? 그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업을 주는데 단 네가 여기서 일해라, 그리고 이게 늦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이 아버지의 포도원이라면 누구 포도원입니까? 결국은 아들의 포도원이죠. 아버지 것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포도원이 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를 일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그 다음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 상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야, 가자, 일하러 가자. 그런데 그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시키려고 하면요, 삽 들고 괭이 들고 가서 보니까요,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 못할 포도원인 것이죠. 삽질한다고 해가지고 포도원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큰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감당 못할 포도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된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포도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재미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재미죠. 왜?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재미란 걸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품꾼일 뿐입니다. 품꾼은 필요한 게 뭡니까? 품삯입니다. 품삯.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 일했다고 아들한테 품삯 줍니까? 우리 아버지 저를요, 그렇게 저와 함께 갔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품삯을 준 번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꾼에겐 뭘 줘요? 품삯을 주죠. 아들에게는 품삯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줍니까?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그 포도원 전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품삯을 받고 싶어, 지금 당장. 기업은 나중이고 지금 당장 뭔가를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가? 이 기업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인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오늘 너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면 앉아있는 너 자신을 한번 봐라.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뭐라고 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우리 있는 이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게 누굽니까? 우리 모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믿은 것 아니고, 내 능력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요? 천한 것. 여러분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천한 것들 누굽니까? 우리죠. 나죠. 세상에 천한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 세상에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이, 이 없는 것들, 우리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삽들고 포도원 삽질한다고 포도원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일한다 한들 뭘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에 들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품꾼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하면 감동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품꾼입니까? 아들이십니까? 아들이죠. 아들. 품꾼은 품삯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 내게 주어진 그 놀란 상속, 내게 주어질 유산, 그 깜짝 놀랄 규모의 포도원 앞에 깜짝 놀라면서 감격하며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요, 이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말한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간다 해놓고 안 갔고, 안 간다 해놓고 갔고, 둘 다 문제예요. 아들은 둘 다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들들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 앞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엠 반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 어떤 사람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오늘 또 동일한 예배 자리 가운데 있지만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설교를 듣고 아멘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설교 들을 때는 오늘 또 내보고 이야기한구나 라고 부담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돌이켜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반응하는 한 사람 찾는 것이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성도. 말한 대로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29절을 보면 28절 마지막과 연결해서 보면요, 너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잘하죠. 여러분 어떤 아들이 낳습니까? 너 좀 해라 하면 예 하는 아들이 낳습니까? 아니요 하는 아들이 낳습니까? 예 하는 아들이, 앞에서라도 예 하는 아들이 난 것 같아요. 가겠나이다 하고는요, 가기 전까지는 자유예요.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 오시겠습니까? 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겠습니다 해놓고는요, 내일 아침 되면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들도 가끔 그럽니다. 재승아 내일 새벽 기도 가자면 예 해요. 내일 새벽 기도는 100% 가요. 새벽 되면 못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못 가요. 그 전날 자기 전에는 가요. 자고 나면 새벽에 못 깨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전부 아멘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엔 안 와요. 그렇죠. 우리가 대답은 참 잘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아는 것이야.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 잘 듣고 이러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성경 안에 보면 헬라식 사고와 이 히브리식 사고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두 가지 사고가 있는데요, 헬라식의 사고는 뭔가 하면 이지적인, 영적인 거예요. 늘 이렇게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맞으면 알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의 그게 진리인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는 이론이 아니라 그건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 말을 그냥 듣는 걸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들었다라는 말은 듣고 난 다음에 행했다를 가지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언어 속에도 그렇죠. 아이고 자가 참 말 잘, 엄마 말 잘 듣네 하면 엄마가 무슨 이야기면 듣기만 듣는 거 가지고 잘 듣는답니까? 아니죠.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애를 보고 말 잘 듣는다라고 하죠. 성경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오늘 설교 무슨 이야기하는가 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는 게 진짜 듣는 것이죠. 설교자가 말만 잘해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살아야 진짜 설교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뭐가 선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행해요. 말한 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앞에서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래 놓고는 안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어버린 거예요.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고 몰라서 따먹으면 죄가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몰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알면 다 잘한다? 아닙니다. 성경 내용 다 알면 그대로 산다? 아니더라니까요. 설교 잘 들으면 산다?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하죠. 목사가 설교 잘해봐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듣고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말은 잘 하는데 믿음 생활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졌는데 뭐만 뜨더라? 그 누가 만든 이야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런데 말한 대로 행동 않더라. 그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입만 동성 떠 있더라. 말은 잘하는데 안 하더라. 사랑하라 이야기를 사랑 안 하더라. 남 도우라 하는데 돕지 않더라. 뭐 사랑해놓고는 싸우더라. 미워하더라. 원수 맺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샌더스쿨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샌더스쿨. 이게 뭐냐면 선교사가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해라. 거기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 샌더스쿨을 1부, 2부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투자 설명회라고 해요. 투자 설명회. 무슨 투자 설명회일까요? 인생에 대한 투자 설명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투자 설명회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 하잖아요. 어디 아파트 설명회도 하고 입시 설명회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투자 설명회예요. 선교사를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라. 이게 인생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죠. 못 가면 보내라.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 투자 설명회입니다. 제가 알기엔 6분인가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투자 설명회.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고민한다면 아멘하고 끝내지 말고 예 하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는 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합니까? 아는 거 너무 잘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안다 그래요. 귀신같이 안다. 아이고 귀신같이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다 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진 않더라는 것이죠. 야고보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자기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뭐요? 뭐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초코파이 하나라도 줘야 되는 게 성도지 믿음의 사람이지 그것 주지 않고는 배부르게 많이 먹어라 살 빠지면 안 된다 많이 먹어라 잘 먹어야 튼튼하다 많이 먹어라 그래 먹을 게 없는데 뭘 먹냐 말이죠. 그거 주지 않으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 믿음이 어디 있냐?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귀신 수준인 건 뭔가 하면요, 믿고 떠는 것까지 하면 귀신하고 같은 수준. 그럼 믿고 떠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아들. 그건 아들이죠, 아들. 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해놓고는 안 가는 아들. 이건 딱 수준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 좋은 게 뭐냐?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면 나 믿음 좋다?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많이 읽어야 맞지요. 기도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두 아들은 허물과 죄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실소이다 했던 아들도 허물과 죄가 있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간 아들도 똑같이 허물과 죄가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은 대로 살 수 있겠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자기 고백대로 살아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겠나이다 하고 가겠나이다 따라해보세요. 가겠나이다. 왜 안 따라하세요? 가겠나이다. 어디 가겠나이다? 집에 가겠나이다? 새벽기도 가겠나이다 했는데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안 깨던 사람인데 내가 5시쯤 됐는데 눈이 뚝 떠졌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새벽기도 오세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우신 거다 생각해야죠. 그런데 다시 불 끄고 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에 고백한 대로 못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말한 대로 못할 때가 많죠. 간다 해놓고 한다 해놓고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못 살 때 많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오죠. 그때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은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냐?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찾은 성도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아버지가 얘야 가자 했는데요, 가서 일하자 했는데 대답하되 실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죠.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실소이다. 만약 제가 제 아들 재승이보고 재승아 뭐 좀 해라 하는데 제 아들이 실소이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실소이다? 이게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실소이다?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실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소이다. 실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비유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 세리와 창기들. 이 세리는요, 실소이다 하고 뭐 하는가? 세리하는 거예요. 세리 왜 하는가 하면 당장 돈 벌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 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세리하는 거예요. 욕먹어도 신앙 버려도 이 세리거든요. 공동체에서 떠나가고요, 예배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세리예요. 이 세리가 세리된 이유가 뭐냐? 돈 벌려고 한 거죠. 창녀가 창녀된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육체를 따라 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포도원 가자 하니까 싫은 거예요. 품삯도 안 주는 포도원 싫은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나 실소이다 라는 게 실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당장은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갈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포도원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겠는데 지금은 싫은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제 아들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을 때요, 이 게임이란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아들 보고 어디를 보내려고 해도, 그만하라고 해도 그만할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게임을 하니까요, 중간에 아들이 혼자 쑥 빠져나오면 그 게임 전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이게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들한테 말 안 들으니까 탁 따라가지고 껐었죠, 컴퓨터를. 그러니까요, 그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내 완전히 의상할 뻔했어요, 진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되고, 지금 내가 왕따 당하고 이 게임에 지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닫아버린 거죠, 그냥. 아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실소이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 당장 해라는 것이죠. 실소이다 했던 다른 이유는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일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그 포도원인데. 또 하나는요, 실소이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하면 나 싫다고. 아버지가 말하면 다 잔소리처럼 들려주고, 아버지가 말하면 난 다 싫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말이 너 가라 하니까 딴 말도 아니고 실소이다 하죠. 아버지 이래저래서 오늘은 못 갑니다 라든가, 게임 중이어서 못 하겠습니다 라든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싫대요.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다 싫어. 하나님이 말하면 다 싫어요. 하나님은 내 하고 싶어 하니까 늘 못하게 하고, 늘 안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안 도와주고, 늘 다른 것만 시키고.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 후에 뉘우치고 라고 합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그의 인생에 그 후회가 있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가 뉘우친 겁니까? 세리와 창기가, 그 스스로가 남들이 세리와 창기를 보고 너 죄인이다, 저 나쁜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리와 창기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다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가 그 후에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는 포도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계기를 맞이하는가?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기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잘하고 있대. 자기 다 안 돼.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자기가 천국 간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가 천국 먼저 간다.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 깜짝 놀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만약 첫째 아들이라면 믿지 않는 그가 예수 믿고, 그 죄인이 예수 믿고 먼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향하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는데, 마지막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32절을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 둘째 아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첫째 아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일하지 않았다? 안 해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큰 일이 뭐냐?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너 예수 믿느냐라는 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게,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다 알고 있다 해서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대요, 다. 그러나 창녀와 세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 그랬어요. 32절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려면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군데 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에 동그라미를 칠까요? 끝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2, 3부 중에 2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답하는 거 보면 3부에 한 두어 분 말씀하신 끝내라는 단어에 저는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끝내, 말은 무엇입니까? 끝끝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첫째 아들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 한다 해놓고 안 했다가 안 하다가 바꿔가지고 돌이켜 끝내 믿었다가 되어야 되는데, 창녀와 세리는 끝내 믿었는데, 그러나 첫째 아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마침내 끝내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던 아들과 끝내 뉘우쳤던 아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는 본국 송환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야, 이제 그만 와라 하는 본국 송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끝내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 이제 끝내라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홀가분하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미련을 이 땅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국 갔다가요, 그 동네에서 돈을 쓰고 남은 이 동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끝끝내 가지고 옵니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동네에 있는 그 함에다 넣어버리는 게 좋죠. 그 유니세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동전 다 넣고 잔돈 다 넣고 오십시오. 거기 쓸 일 없어요. 여러분, 다시 갈 일이 없다 싶으면 거기 그냥 다 넣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끝내가 찾아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의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종들을 괴롭히고 나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주인이 온다라는 끝내라는 그때가 올 때에, 끝내 주인이 올 그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에게 100석 빌려갔으면 막 50석으로 깎아주고 전부 바꿉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나쁜 일일 수 있지만요, 주인이 와서 어떤 칭찬을 하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샌더스쿨 이런 게 뭐라고요? 투자 설명회라고 해요. 투자 설명회. 우리의 인생에 어디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내 은사를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끝내 믿지 아니하고 끝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세리와 창기로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그 후에 뉘우쳐 이 포도원으로 들어왔던 세리와 창녀, 그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어진 역사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실소이다 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는 그의 인생의 계기를 삼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한 교회 벽에 쓰여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자기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둘째 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러했고 오늘 선교대회가 그러한 것이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김집사야 박집사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지금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너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너 도대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순종할 수 없냐? 그러나 어쨌든 둘째 아들은 돌이켰고 주님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던 첫째처럼 살지 말고 처음에는 실수이다 했지만 돌이켰던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